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껏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귀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기가 너무나도 힘들 때임을 고백합니다. 무능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준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5절부터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거기까지요. 안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겠네요. 우리 매년 배우지만 원래 예수님 탄생일이 지금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밖에서 목자가 양을 친 거니까 겨울은 아니라고 해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 신을 섬기는 신 중에 태양신 이드라가 있는데, 그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까지 와가지고 그게 와전됐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돈논 해로 표현했는데, 그제가 동지였잖아요. 동지 다음 날부터는 해가 길어진다고요. 그래서 해가 길어지니까 태양신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을 그렇게 정했다라고 해요. 그게 기독교 백화점에 나옵니다. 백화사전에.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는 예수님 탄생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아요? 더 날뛰고 기리기리 막 그러잖아요. 술 먹고 취하고 막. 그러니까 죄를 제일 많이 짓는 날이 그날이라면, 오늘이면서 오늘 밤이라면서요. 오늘 밤에는 모든 여관들이 자리가 없답니다. 그 정도 이제 많이 이상해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봉사회 모임 전에 여기 진간에 가서 생선 구이를 먹었어요. 제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옆에요 6분의 아주머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막 기도하시더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아멘 해요. 그런 소주잔을 딱 튕기면서 브라보도 아니에요. 브라자 그러더라니까요. 먹고 얘기는 구역장 얘기하면서. 제가 실제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야, 진짜 개판이구나, 개판이다. 그러고 모두 하나님 찾겠어요? 야, 그거 양심이 안 찔릴까? 진짜 큰일인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그렇게 술 먹고 하나님 찾으면 그거 누가 보고 믿겠냐고요, 그게. 그러니 싸잡아가지고 욕먹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안 보이고 아예 그런 자들만 보이니까 진짜 욕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20년 좀 됐나? 이제 교회학교 제가 이제 교육전을 할 때 공과를 들어가면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가 가짜 집사 시리즈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역교회 가면 일단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인사하면서 제가 가짜 집사 시리즈 그때 있던 사람이 얘기해요. 많이 이제 각인된 모양인데 그 중에 하나, 가짜 집사니까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없죠. 그래서 가짜 집사가 좋아하는 게 등산이에요, 등산. 주일 되면 매일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를 갈까, 등산을 갈까, 교회를 갈까, 등산을 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좀 갔다 오겠습니다. 운동 삼아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서 맑은 공기 야호하면서 정상까지 갔죠. 가서 내려오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으악하다가 손을 잡았는데 소나무에 딱 걸친 거예요. 밑에 낭떠러지예요. 놓으면 죽어요.
그제서야 아이쿠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 와서 벌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거든요. 저 위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 제가 집사라니까요. 믿고 말고요. 그래?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 손을 놔라 그랬어요. 네? 손을 놓으라고요? 손 놓으면 죽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 말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믿고 말고요. 제가 집사라니까요. 뭐 손을 놔라.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이제 가짜 집사예요, 가짜 집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 그저 뭐 달라고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차 하나님 하면서 정말 좋고 즐거울 때는 자기만 위해 살다가 위급할 때 그저 하나님 찾는 거 뭐 그러면 다 누구나 하죠. 삼신할머니 믿는 사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을 텐데 이제 이 일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다행인지 몰랐어요. 그 아줌마들 보면서요. 한 시간 내내 밥 먹는데 제가 이제 귀를 기울였죠. 얘기가 뭐 세상 얘기 하다가 뭐 구역장, 속장 얘기 하다가 짠! 브라자 하고 먹고 그런다니까요. 그걸 주위 사람들이 봐요, 다. 제가 이제 처음 봐가지고 여쭤봤어요, 형님들한테.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술 먹고, 뭐, 고스톱 치고,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 믿네 하고, 근데 속으로는 저는 막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해주면 이제 또 창피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속상하시겠다. 저것들이 내 이름 들먹이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아예 믿는다고 하지 말든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어디 가서 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말 못해요. 너같이 믿느냐 안 믿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글쎄요,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을 속이지 않아요. 난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하죠. 그러나 죄에 물들고 있으면 그 얘기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짜 집사, 진짜 가짜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좀 걱정되긴 합니다. 나온 김에 그 집사가 이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등산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이 왔는데 주변에서 또 이제 꼬시는 거예요. 야간 등산 가자고, 야간 등산. 좋죠 하면서 이제 겨울에 눈도 오는데 주일에 갔다 왔다가 이제 야간 등산을 갔습니다. 야간 등산 가서 이제 산을 점령하고 또 막 내려오다가 또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다가 또 탁 잡았는데 절벽에 또 잡은 거예요. 또 하나님 이거 주일날 오후인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또 음성이 들렸죠. 네가 나를 믿느냐? 제가 집사라니까요. 하나님 손을 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또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나를 믿느냐?
믿는다니까요. 손을 놔라. 못 넣었죠. 못 넣고 낑낑거리면서 해가 질 때까지 잡은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해가 뜬 다음에 밖을 보니까 거의 바닥과 10cm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돈 많은, 이거 본문 해야 되는데 자꾸 다 생각이 나네. 돈 많은 가짜 집사가요, 또 등산을 좋아합니다. 주일날 망설이다가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랐어요. 근데 그 줄로 만든 다리가 있는 거예요. 건너편 가는 다리로. 그래서 그 가짜 집사가 돈은 많은데 인색하거든요. 건너갔어요. 기분 좋게. 반쯤 건너갔는데 밧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득하면서. 거기서 또 돌이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밧줄은 끊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저만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제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조심히 갑니다. 우지직하면서 끊어진 않아요. 한 3분의 2 왔어요. 하나님, 아까 헌금한 내용 중에서 반만 줄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 아까 얘기한 거 없던 걸로 할게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매달렸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 잊어먹고 나를 위해 살다가 급할 때만 찾고 그런 건 아닐까. 그리고 주일날, 수요일날 모임을 계속 나오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돼요. 깨어있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욕심과 타협하게 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창세기 27장 내용, 이삭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두 아들이잖아요. 그 이제 아들들한테 이제 마음껏 축복한다고 이제 가서 고기를 맛있게 해오라고 했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엄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또 사랑한 나머지 야곱한테 이삭으로 하여금 모든 축복 받으려고 이제 괴계를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와서 야곱한테 주면서 네가 아빠한테 먹을 거 드리고 축복을 네가 다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엄마,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빠한테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식사를 해라 라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다라고 하면서 축복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 에서로다, 이렇게 속아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 맞는데 만져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구나, 용서하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매끈매끈한 야곱한테 털옷을 입혀가지고 축복을 받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게 이제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는데요. 여기 줄 쳐어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복을 입으면은 한복이 보이고 양복을 입으면 양복으로 보이고 경찰관 옷을 입으면 경찰관 같이 보이고 군복을 입으면 군인 같이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32편 9절 시편 132편 9절 시편 132편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제사장들은 뭘 입었냐? 의를 입었다. 의를 입었다라고 하고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구원으로 입혔다. 의를 입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구원으로 입혔다. 의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형 에서처럼 털옷을 입고 가서 장자의 명분을 받고 이제 그 큰 복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아빠한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인으로 하나님이 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옷의 비유를 약 4가지 정도로 하고 있는데 흰옷 입은 자만 천국 간다라고 하시거든요. 흰옷. 우리가 백의 민족이잖아요.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백의 민족일까? 우리 민족이. 성경에는 흰옷 입은 자가 천국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입은 게 뭐냐면 아예 옷을 안 입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는 자가 그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들이 누구냐? 오직 자기 육체의 소욕만 따르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생 뭐 있어? 놀고 먹는 거야? 즐기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벌거벗은 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의 겉옷도 없습니다. 가죽 옷도 없어요. 구원의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거든요. 이들은 그냥 나서 살다가 짐승처럼 자기만 위해 살다가 즐거움을 꾀하다가 그냥 지옥 멸망을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해요. 더러운 옷.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 이사야서 64장이요.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6절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으니까 자기 의로 천국에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 무시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로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내 의가 아무리 많고 깨끗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이다 그거예요. 로마서 10장이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자기의 의가 더러운 옷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가죽 옷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 의가 공로예요. 공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3절에 하나님의 공로를 모르고 자기의 공로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공로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읽어도 되거든요. 이게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닙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공로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공로가 있으니까 이제까지 해온 공로가 제로인데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일반 기독교인들 또는 일반 종교인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성이면 감청이랴. 물론 이제 특히 불교에 많이 침투한 분들은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이 하잖아요. 어떻게 공짜로 가? 내가 뭐 좀 해야지. 이런 게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거든요. 근데 천국 가는 의는 내 공로, 내 의가 하나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팔의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그들이 다 오순절교회 영향을 받았대요. 오순절교회 가면은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나는 거 있잖아요.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거기에 만족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 같은 거 안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깨지기가 힘들더라니까요. 내 공로, 내 의는 천국 가는 데는 도움이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 영혼 구원 받기 전에 기독교 생활을 한 분들은 그게 안 깨진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는 자기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맞거든요. 세 번째가 양털과 배실로 석과전 옷을 입지 말라고 해요.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이요. 11절. 신명기 22장 11절 9절부터 읽을게요. 신명기 2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은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랬죠? 양털은 자연적인 거고 배실은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가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 불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섞죠. 예수님의 은혜 50, 내 공로 50, 100% 지옥이죠. 예수님의 공로 90, 내 의 10, 100% 지옥이죠. 예수님의 공로 99, 내 의 1, 이것도 100% 지옥이잖아요. 예. 내 의 공로와 하나님의 공로를 섞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거 포기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에 내 공로를 보태거나 섞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섞은 것을 입지 말라. 하나님과 내 의를 섞을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접한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헷갈릴 사이도 없었어요. 근데 양심적으로 알거든요. 양심적으로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그리고 실수가 많은 거 알잖아요. 예.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속이는 거라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진짜 약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은 그러네요 하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100% 은혜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갈라디아서 1장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다시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한테 또 유대인들이 와서 너네 은혜만 되는 게 아니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서신서라는 거예요. 예. 구원은 100% 은혜로 받고 나머지의 삶이 내 공로, 내 의다, 이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뭐 해야 돼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예. 100% 하나님의 은혜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뭔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은가 봐요. 뭔가 해야죠 그러잖아요. 하는 건 구원받은 이후에 봉사, 희생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데는 내 공로가, 내 의가 일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그 이단에 대해 설명한 말씀이 디도서 3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그 말씀과 어긋나는 게 이단이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이 말씀은 거듭나야지, 영원 구원 받아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봉사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만하니까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잖아요. 예, 그게 봉사인 거예요. 쓰임 받는 거. 쓰임 받는 사람이 승질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쓰임 받거나 덜 받거나 안 받거나 그 차이죠. 하나님은 많은 그릇 중에 금그릇 써요, 은그릇 써요, 나무그릇 써요, 질그릇 써요? 예? 깨끗한 그릇. 그릇이 작아도 귀한 데가 있다니까요. 회를 먹는데 필요한 게 간장에다가 와사비 넣잖아요. 그거 달라고 하는데 큰 대접해 줘요? 와사비를? 아니에요. 조금만 종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쓰임 받는 게 다를 뿐이거든요. 그게 봉사하는 거 그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능력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교회 일꾼들을 이제 세우고 할 때 꼭 그러거든요. 안성에서도 이제 어르신 80 잡수신 어르신 이제 그분을 은장회장님으로 이제 모셨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제까지 어르신 살아온 것 보고 직분 맡겨드린 거니까 더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 일꾼 정할 때 그런 거예요. 앞으로 뭐 어떻게 또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1년 동안 살아오신 거 보고 일 맡긴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나 맡으면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있거든요. 내년엔 그 말씀을 좀 많이 좀 참고하려고 해요. 이제 연말 되고 내년 초 되면은 이제 거창하게 뭐 하거든요. 프랭카드 붙이고 내년에 뭐 표대 말씀 정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그대로 하세요. 그때만 반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무도 안 붙이는 거예요. 네. 으쌰 아싸 이런 것도 거기 있어요. 거기에 뭐 전도 100명 300명 막 글쎄요. 그게 될까? 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내 마음속에 열정과 은혜가 들어오면은 스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외형적으로 뭐 하는 것도 뭐 괜찮겠지만 내실을 기하는 게 더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주인가 3주 동안 담임 목사한테 바란다라고 이제 쪽지를 받았거든요. 9장 들어왔어요. 9장.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한 장은 이제 성경적인 질문하셨고요. 이제 8장 중에 7장은 뭐 되게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셨고 한 장을 보고 제가 마음에 찔렸어요. 예, 되새겨야 되겠다 싶은데 짧게 썼었어요. 말수가 적고 차갑다. 예. 제가 말수가 적고 차갑다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감사해요. 예, 그런 면이 있구나. 제 자매한테 늘 들은 얘기거든요. 당신은 입 다물고 있으면 화난 것 같으니까 웃고 있으라 그러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뭐 실실 웃고 있냐. 실실이 아니죠. 이빨 보이는 게 좋은 거잖아요. 웃는 모습이 미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아무리 이빨이 못 나도 웃는 모습은 예쁘잖아요. 이거 노력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차갑게 느껴졌겠다.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하고 앞으로 노력할 겁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걸 보내주신 분들은 참 감사하죠. 자, 교회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직분 맡은 분들이에요. 제일 먼저는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봉사회장, 집사님들,
어머니 회장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심해야죠.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들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사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우리가 마청하는 거잖아요. 마청하는 건데 나름대로 자기의 신조가 있고 고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성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갖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는 거. 그래서 전 이제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런 마음 변함이 없어요. 뭐 저도 사람이니까 뭐 눈에 안 차는 게 없겠습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자꾸 다잡고 이런 마음으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한테는 말수가 좋고 차갑다는 느낌을 드렸으니까 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허라는 책 소개하면서 다람쥐의 지혜, 비버의 방식, 기러기의 선물, 짐승으로 말미암아 교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 성경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이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 되리라.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아침부터 일했습니다. 저녁까지 한 데나리온 받기로. 이제 그거 받으면 됐는데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을 똑같은 금액을 주니까 열받았다 그 얘기예요. 주인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1시간밖에 일한 사람 돈 주는 거는 내 재량이거든. 넌 가라. 이 얘기예요, 이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는지라 이제 서운한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누구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누구는 덜 하는 것 같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비버의 방식이잖아요. 집을 짓는데 어떤 비버는 굵은 가지만 오고 누구는 잔 가지만 가져오고 그래도 서로 책망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과 맞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그죠? 내 일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많이 괜찮아요.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에 그 소위 말하는 꼴통들이 좀 있어요. 꼴통.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집 피우고, 그리고 뭐 전도인들 판단해서 5년 만에 갈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진짜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제 힘 다 빠졌어요. 그분들이. 교회는 화목한 게 맞고 잣대 재고 점수 매기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도와주면 되거든요.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제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쟤는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형평이 어긋나잖아 그러는 거거든요. 주인이 하는 말이 너 네 거랑 받고 가 그냥 그 얘기예요. 네. 우리한테 교훈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분량만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교회는 돌아가니까.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포장해서 하는데 예전에는 다 날랐지 않습니까? 직접 온 가족이 다 날랐단 말입니다. 짐을. 근데 이사를 해야 되고 짐을 날라야 되는데 짐 날르지 않고 배고프다고 푸념한다면 그건 아주 어린애잖아요. 이사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5살 때 그랬대요. 행당동 넓은 집 살다가 당현동 좁은 집으로 왔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자전거 3발짜리 타고 있는데 마당이 좁으니까 제가 그러더래요. 엄마한테. 엄마 집에 가 그러더래요. 제가 넓은 집에 있다가 좁은 집에 오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애니까 모르잖아요. 사정도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동참하고 부모님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그럴 때 푸념하는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모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푸념하고 불평물만 내놓으면 그게 신앙이 어린 사람이 맞거든요. 그리고 성장하면 일찍 철든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아프다고 애가 이렇게 돌봐주는 애들도 있잖아요. 엄마가 아픈데 밥 안 준다고 푸념한 애들도 있고 철이 들든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 상황 파악하고 도와주는 거, 그것이 이제 성장한 믿음이라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장했는데. 또 하나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여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구원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라고요?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큰 환난이 7년 환난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나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빨간 피로 씻었으면 빨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모든 죄가 용서가 됐으니까 희귀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을 흰옷에 비교했다 그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사야 61장에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의의 겉옷 찾겠어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예.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것이 아까 계시록 7장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됐다 그 말입니다. 흰옷. 이 흰옷 입은 자들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벌거벗은 자, 더러운 옷을 입은 자, 섞었다는 옷을 입은 자 다 구원이 아닙니다. 이 흰옷 입은 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희게 된 사람들, 이들만 진짜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흰옷 입으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누가 흰옷 입고 연탄 공장 근처에 가겠어요? 절대 안 가거든요.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흰옷 입은 자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라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거든요. 예. 흰옷 입은 자 하면은 정말 조심스럽게 산단 말입니다. 흰옷 입은 자가 막 안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되게 조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제한이 된다니까요. 예.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흰 옷을 입었으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라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은 세상을 설명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천국 갈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명 이상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다 죽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이생을 살면서 옛 성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제해가면서 천국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성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입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헌 옷 입은 상태에서 새 옷 입으면 같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는 건데, 에베소서 4장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0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 보면,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것이고 사랑받았으니까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중에 얼마를 나눠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정하다고 했거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지느러미는 방향을 설명하고 추진하는 것이고 비늘은 갑옷이니까. 근데 비늘이 있는 고기와 없는 고기는 평상시에 모르지만 뾰족한 바위 돌멩이에 부딪히면 비늘이 있는 고기는 방어가 되지만 없는 고기는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 갑옷을 입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3장 10 로마서 3장 13장이네요. 13장.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우리 중에 술 취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빛의 갑옷.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장군들 이렇게 갑옷 입잖아요. 화살에 안 맞으려고. 맞아도 죽지 않게 입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빛이 나오겠죠. 환하게 빛날 거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로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와 교제 안에 거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잖아요. 그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제 보고 이제 신랑했는데 노아가 술 취해서 자기의 수치를 보였단 말입니다. 네, 수치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혹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중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모임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 거요. 제 아무리 전도인 아니라 집사 할아비라도 말씀 못 듣고 교제 안 나오면요 세상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 수도 있겠지. 근데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 수 있을까? 전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못 살면 징계라는 게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 그래서 올해 2023년인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 아닙니까? 다음엔 동계 가니까요. 한번 1년은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저 손님으로 살고 있진 않은가? 난 그래도 그냥 교회에 붙어 있잖아.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대충 살으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전도는 못해도 그냥 대충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했는가?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물론 이제 광야에도 센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처제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교회에는 분명히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시 취미같이 여기는 건 아닌가. 근데 일반 기독교인들도 주일은 지킨다고 하잖아요. 애를 쓰거든요. 그날만큼은 다른 거 안 잡아요.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주일은 지키려고 애를 써요. 하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배우려고 오는 거지. 왜? 말씀을 배워야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판단이 깔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취미는 아니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대로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3장이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죠? 여기 입은 옷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긍휼. 내가 긍휼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서 긍휼을 경험할 거고, 예. 내가 자비의 옷을 입으면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거고, 내가 겸손한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겸손함을 보겠고, 내가 온유로 옷을 입으면 다른 분들 나를 볼 때 온유함으로 보겠고, 내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오래 참는 분이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은 뭐 전 안 하지만 옛날에 예비군들 보면은 예비군복 입으면은 진짜 가다가 아무데나 담배꽁초 버리고 앉고 막 오줌 누고 그래요. 뭐 하여튼 뭐 회사원이건 간에 점사하는 사람이라도 예비군 복만 입히면 엉망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흰옷을 입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기 있잖아요. 입을 옷이 많아요, 우리가. 네. 이런 걸 입었으면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맞을 거다. 그래서 안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깨끗하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무와 열매란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히는 거잖아요. 예.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붙이고 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게 합당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제가 굉장히 친한 분이 있어요. 근데 안성에 있을 때까지 친한 분인데 근래에 연결이 안 돼요. 카톡도 안 받고.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이제 비밀 알았는데 그분이 코인을 해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코인. 그분이 꽤 오래. 근데 지금은 돈 더 벌었는가 아예 없어졌어. 날아갔어요. 연락도 안 돼. 그런 걸 보면 글쎄요. 그렇게 해가지고 떼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쓰임 받으면 좀 좋아요. 근데 떼돈 벌면은 절대 교회에 안 와요. 떠나지. 그게 큰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깨끗한 옷을 하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구나. 진정한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일부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거든요. 예. 흰옷 입고 살다가 주님 만나서 혼식하는 날 정말 깨끗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세모파를 입혀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우리가 신옷 입은 상태에서 열심히 잘 살면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입게 해주면 되니까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살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왕 잘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한 거잖아요. 잘 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습 아니잖아요. 아름답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엔 올해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안으로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9장 쪽지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설교 말씀 좀 짧게 해달래 주일날. 제가 제일 짧게 하거든요. 제가 10분과 15분 사이에 끝내잖아요. 제가 외부 목사 오잖아요. 제가 한마디 해요. 고참한테는 얘기 안 해요. 저보다 늦게 들어오면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12시 15분 안에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끝내라는 거지 그 안에.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또 내년에 더 힘있게 더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의의 겉옷을 입힌 저희들, 구원의 옷으로 입은 저희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몸된 교회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천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그 마음속에 평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모든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